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끄셔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확실한 인도함을 받아서 확실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인치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그런 복된 시간,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일에 제가 그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지난주일에 내려오지를 못했는데,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이번에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우리 모든 식구들, 특별히 우리 전제부들, 우리 사랑의 백 식구들, 전제부들 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살 수 있기를, 그러나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 중에 김영석 교수가 있어요. 연대. 그분이 103세인가 105세인가 지금 되셔서 지금도 각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그러신 분인데, 그분이 건강 어떤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자기가 건강하게 사는 그 비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은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105세까지 그렇게 사신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분이 장로님이시더만.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 일이 있으면 오래 삽니다. 일이 있으면.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자기는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책을 쓰면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영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여주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을.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 거는 일이 있으면 됩니다. 일을 하면 된다고. 이번에 제가 수요일 날 이제 결과를 보고, 아주 내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을 이제 MRI로 찍고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는데,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6개월 후에 오십시오 그러더라고. 6개월 후에 오라는 이야기는 괜찮다는 이야기거든. 이제 두 번째 MRI 찍은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몸에서 그런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가서 이제 결과를 보러 들어갔는데, 그 교수님이 1년 후에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1년 후에 오라고. 그건 이제 정상이란 이야기지. 정상이란 이야기야.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제 그 의자가 있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이 있거든요, 지금.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있어. 그 일이 있으니까, 분명히 내 이 건강이 좋지 않은 그런 지금, 그런 상태인데, 왜 이렇게, 검사를 받을 때마다 염려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그렇게 다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지금 간섭과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 왜 그러는가 했더니,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우리 사랑의 빛교회에 주신 이 복음을, 우리 천재모들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나는 이제사 확실하게 이제 조립을 해서 전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서 이 일이 있으면
일이 있으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성경을 쭉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데, 성경에서 이제 찾아보니까, 아, 그렇구나. 주님의 일이 있으면 주님이 모든 일에 간섭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필요도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의 일이 있으면. 주님의 일이 있어야 돼. 내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 있어야 돼. 우리를 만드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오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는 선한 일을 위해서. 에베소 2장 10절 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거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이야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다 같이 시작,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란 뭐예요? 그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것이 죄예요. 주님의 일이 없이 사는 걸 죄라고 그래. 죄.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 나오신 이유와 목적,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신 이유와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신 이유와 목적이 본 거는 선한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선한 일이 있어. 선한 분은 하나님만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모든 삶이, 요한복음 8장 29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시작,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일을 행하심으로. 주님, 저들이 지금 주님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염려지 마라.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내가 지금은 일할 때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낮이다. 저들이 나를 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일을 해야 될 때니, 일을 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아니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주님이 함께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이 있어야 돼. 일.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나의 건강을 주세요,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려면 그걸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있으면, 주님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한 모든 필요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자기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주님이 주신 주님의 소원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를 동역자로 삼고, 그분이 머리고 내가 몸으로, 그분이 나에게 그분의 마음을 주셔갖고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있다는, 일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소원이 있다, 소원이. 그냥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새끼 밥 먹고 죽기만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건강을 주라, 뭘 필요를 채워주라, 뭐 하라고 하는데 뭐 하려고?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 죽기만. 장로님이, 교수님이, 그분이 그 간증한 내용에 자기 친구들 중에서,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 중에서 그 교수직을 그만두면 일이 없는 사람들은 다 빨리빨리 갔다고 말이에요. 근데 일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친구하고 누구하고 둘이가 세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일이 있어서, 일이. 그 일이,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일인지 자기 일인지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은 그분의 그 모든 사람도 난 하나의 자연 계시라고 봐. 그럼 우리에게는 특별 계시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이 있어야 돼, 일. 할렐루야. 내가 사는 이유가,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기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하루에 3끼 먹고 이제 나 죽을라냐, 저걸래냐 죽을라냐, 조금 오래 살게 해달라고. 조금 뭐 하려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뭐 하려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주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쉬운 성경으로 봐. 빌립보서 2장 13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다 같이 천천히 읽어봐.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 그 말. 그러니까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의 그 일이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든지, 내 자녀들이 아직 복음을 몰라,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할, 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래서 내가 어찌든지 그리스도를 보여줘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를 저들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믿는 예수 안으로 그들을 끄집어드린다는 어떤 자기 어떤 일이라고 하니까 뭐 목사가 되고 어쩌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다시 천천히 읽어. 다시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능력으로 공급해 주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모든 걸 다 준비해 있어요.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확실은 지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는 내용이, 이 복음이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천국의 비밀, 천국 복음이요.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사랑의 빛 교회에 보여주시고, 우리 천자부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를 보좌 삼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주님이 일하실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때가 됐기 때문에 나에게 이번에도 뭐요? 언제 오라고? 1년 후에 오라고. 1년 후에. 나 너무, 그래서 나오자마자 나도 모르게 감사기도 들었는데, 나오는 기도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 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이. 다시 봐봐. 말씀을 다시 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할 수 있는 힘과 할 수 있는 건강과 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있는가? 선한 일이 있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신 이유와 목적이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거듭났다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건강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그 일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일을 내가 주님께 받아서 그 일을 행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주님께 이번에 그 결과를 보고 나오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앞으로 1년간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우리에게 무슨 건강을 주시고 무슨 조금 더 오래 살게 해주고 그걸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야지. 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거듭 태어난 자들이 아닐 수도 있어.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손을 두고 일을 하시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보좌 삼고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일이 있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일이 있다. 일이 아직 그 일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일을 넣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돌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의 달려갈 길, 바울 디모데후서 4장 7절,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일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주신 일이 있었어요. 일. 그 일을 마쳤다 그 말이에요.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도 일이 있어. 일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모든 건강도 이번에 가니까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내가 또 앞으로 일을 수 있는 모든 조건도 다 주님이 준비를 다 해 놓으셨어. 할렐루야. 주님이 다 일해 놓으셨잖아요. 주님이 다 해 놓으셨어.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이 하실 일,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내가 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그 일을 붙잡고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 일이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그 일을 보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를 하면서 오늘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받을 내용이 아주,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길게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오히려 헷갈려요.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게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에요. 스스로 사는 거. 죄가 뭐가 죄예요? 스스로 사는 것이 죄예요. 할렐루야. 뭐가 의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의요. 그리스도가 의요.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1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여러분은 전에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살았어. 하나님 없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원수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절 보세요. 2절. 그러나 이제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했어요.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면 1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히 하려고,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려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결코 주를 볼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 거룩함이 없이는 결코 주를 볼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고.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징계의 목적도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 지난 주일도 통해서 또 수요일 날도 이 거룩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히 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 삶이 그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는가?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게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 거룩한 삶을 살면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누가복음 18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선한 분은 누구만 선해? 하나님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누구 마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는 결코 주를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나를 보고 살아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그 주님은 무엇으로만 볼 수 있어? 주님의 마음으로만 볼 수 있어.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곧 네 영혼이 잘 된 거지. 그 영혼이 푸석해. 생각과 마음, 인격, 그 마음이,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영혼이 잘된 삶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네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네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요. 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4장 7절. 에레미야 24장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이, 마음을 준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마음을 주어서. 에레미야 32장 39절 보세요. 에레미야 32장 3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마음을 주어서 나를 경외하게 하고.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을 주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한다 그 말.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42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들이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내가 주는 마음, 내 마음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모든 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 뭐예요? 거룩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내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거룩한 삶을 살면 끝나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무엇으로 하나 되어 사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사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우리하고 하나가 되어 살자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우리가 하나 되어 살 수 있어. 구원이란 뭐가 구원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구원이요. 구원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인데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말에나 일에나 다 무엇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마음으로 하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다시 골로새서 1장 21절, 골로새 1장 21절 현대인 성경으로 악한 행실을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하는 원수가 됐는데 21절 육체적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됐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됐다. 그 말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23절 쉬운 성경으로 보세요. 23절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시작.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뭘 믿어?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굳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이에요. 뭐 하기만 하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오직 의인은 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 잘 살았어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뭘 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이에요. 복음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중보자, 그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을 우리 속에다 성령의 법을 주어서 내가 성령의 법으로 사니까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나를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인도를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해,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 쫙 임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무엇으로 말씀하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셔. 성령으로 말씀하셔.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으로 말씀하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계좌니요, 생명, 그 안에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 돌비,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믿으면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살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갖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한다고 말이에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거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으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셔.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거룩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삶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거룩하게 산다. 같은 이야기야 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무엇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거룩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산다.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 곧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거룩한 삶을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 된다는 이야기는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그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곧 생명이요. 생명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 마음이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이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마음, 마음으로 하나 된다고. 마음으로.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식구들은 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산다, 그 말이 무엇을 믿음으로 산다?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으로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이 무엇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데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1년이 걸려. 1년. 또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을 보면 2년이 걸려. 또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3년을 가르쳤어. 제자들은 몇 년? 제자들도 3년을 예수님의 제자로 그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오순절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그런데 그럼 우리 식구들은 아이고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1년 됐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3년, 또 어떤 사람은 6개월만에도 태어날 수 있어.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어. 내일 모레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몇 년이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된 것 같아? 거듭 나신 분들은 나는 한 몇 개월만에 난 태어난 것 같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마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어. 여러분들 얼마나 된 것 같아? 앞으로 남은 것 같아? 지나간 것 같아? 어떤 분은 그래, 나는 3년 걸린다 그러는데 그럼 나는 어찌했을까? 이거 또 앞으로 3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 듣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지금 그러잖아요. 아멘 하면서 내가 질문하면은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말씀마다 따라서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기까지가 이거 보통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은 것이 지금 어느 정도 다 지금 이미 숙성이 이미 다 된 거예요. 그것이 어떤 분은 그 숙성되기까지가 1년이 걸린 사람도 있고 2년 걸린 사람이 3년 걸린 사람이 있겠지만 이미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이 자체가 이미 여러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지금 우리 설교를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해. 목회자들도 내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는 그 내용을 지금 그 테이프를 지금 41번까지인가 됐는데 그 테이프를 보내주면요. 몰라.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그러고 이야기해보면 엉뚱한 소리 해버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상당한 수준에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을 듣는 자체가 예수 이름 하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과연 예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이름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개의 이름이고 그것이 언약 넣는 개, 언약이 바로 생명이고 그 생명의 이름이 예수고 이것이 지금 그냥 예수 하면은 하나님의 개가 딱 떠오르고 다 여러분들 지금 들을 수 있는 바탕이 지금 싹 지금 이렇게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고 하면 합시다. 옆에 사람 이야기해. 당신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정말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로 그래. 정말로. 못 알아들어요. 지금 우리가 같이 함께 받는 은혜를 다른 사람들은 가서 이야기 못 알아들어.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면 복음을 믿는다는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의 삶을 더 쉽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다시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쉬운 성경으로 봐. 골로새 1장 23절 쉬운 성경으로,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는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24절, 우리 개역성경으로 봐.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내 교회를 위해서 내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주님의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의 이 일이 뭔 거는 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말씀이 뭘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됐다. 이를 함이니라. 26절, 이 비밀은 만세로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어디서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 무슨 법으로 산다? 성령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법으로 사니까 우리들에게 무엇이 흘러 들어와? 예수의 이름이 흘러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법.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의 법으로 살면, 성령의 법으로 산 것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법이 성령의 법이요. 성령의 법으로 사니까 성령, 진리의 성령을 구해가지고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신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보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선포를 해서 살아가니까 주님이 마음으로 임하시고, 마음에서 주님이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무엇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복음이요? 예수의 이름이 복음이요. 말해라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 수 있고,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다 시행하겠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보세요. 새 계명이,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여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기서 새 계명이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사랑했어. 주님 안에는 에베소 4장 21절 공동번역으로 봤어요. 에베소 4장 21절 공동번역으로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오직 예수 안에는 뭔만 있어? 진리만 있어. 진리만. 오직 진리만 있어. 예수님은 진리로만 사셨어. 진리로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진리가, 잘 들으세요, 진리가 성경에 보니까 5가지가 있어. 5가지가. 하나님이 진리,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리야. 하나님이 진리.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진리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이 진리예요. 성령이 진리야. 성령이 진리.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근데 어디서 말씀하시는가? 다니엘 10장 21절에 보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야. 이 5가지 진리. 이 5가지 진리는 하나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5가지 진리가 하나로 역사한다고. 하나로. 5가지 진리의 법으로, 진리로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법으로 사셨어? 진리의 법으로 사셨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 진리의 법을 성경은 다른 모습으로 또 표현을 해. 같은 진리의 법인데 누가 진리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리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16절에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법. 무슨 법? 왜? 하나님이 진리니까. 하나님의. 시편 37편 3절 보세요. 시편 37편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말하며. 31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다. 저 하나님의 법이 무슨 법이요? 진리의 법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또 그리스도가 진리제.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법을 갈라디아서 6장 2절 봐. 갈라디아서 6장 2절.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라. 그리스도의 법. 그 다음에 성령이 진리지 아니요. 그래서 그걸 무슨 법이라고 그래? 성령의 법을 진리의 법이라고 그래. 진리의 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 그런 하나로 이야기하면 그게 뭐야? 진리의 법이라고도 하고 주의 법이라고도 하고. 다 같은 이야기야. 주의 법. 시편 40편 8절 보세요. 현대인석이요. 시편 40편 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뜻을 행하는 일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내가 항상 주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하나님의 법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의 법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령의 법이 계명이 새 계명.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법도 진리도 계명이라고 요한일서 1장 4절에 이야기하지만 또 다르게도 이야기를 해. 계명이 보세요. 성령의 법으로 살면 보세요. 성령의 법으로 살면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령이 나를 모든 성경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마음을 보도록 해.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 사랑을 깨닫도록 해서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도록 하니까 사랑하니까 주님이 마음에 임하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셔. 무엇으로 말씀하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셔. 그러니까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도 새 계명이고 예수의 이름도 새 계명이고. 요한일서 3장 23절 봐.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사랑. 예수의 이름이 본질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랑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새 계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건 아니,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라니까. 성령의 법으로 살면은 뭐가 나온다고? 예수의 이름이 나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다 무엇으로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 모든 것의 결국은 예수의 이름이다 그 말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말이나 일이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이나 일이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 주의 법으로 산다고 하면 진리의 법으로. 그 진리의 법으로 살면 결국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은 무엇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의 이름을 가져야 돼.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된다 그 말이 뭐예요? 생각과 마음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마음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나 영혼이 잘 된다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라니까.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 그의 나라가 되라 그 말은 그분 안에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분 안에서 사는 법이 뭐예요? 성령의 법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법으로 살면 뭘 주신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이름을 거쳐서, 그 성경의 결국이 결국. 성경을 딱 두 절로 요약한 데가 있어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절까지를 딱 두 절 말씀으로 딱 요약해 버렸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 다음에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은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란 것을 믿게 하려 하며, 믿으면은 하며, 또 너희를 믿고 믿으면,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먼저 그 이름을 가져야,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성령으로 아멘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15절까지 주님이 내가 성령으로 이제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다 해놓고 16장 16절부터 봐. 16절부터 보면 16절부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주님을 본다 그 말이에요. 하시는데 그 다음에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주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단 말이 무슨 말이냐. 그대로 수근수근 거리니까 그들이 그 말이 어렵냐. 그러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22절 봐. 22절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가 나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 주님을 보면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구해서 성령의 법으로 구해서 진리의 성령이 모든 성경 가운데 인도해 가지고 십자가에 달으신 주님을 봐. 마음을 보니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마음으로 임하셔가지고 그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셔.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셔. 성령의 법으로 너희가 나를 보면은 이제 너희가 나를 보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뭐요?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23절 개역성경으로 봐.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의 응답이 무엇으로 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는 게 마음으로.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 그 마음으로 행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행하면, 그 마음으로 행하면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내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 다시 봐, 쉬운 성경으로. 저 말씀이 너무너무 좋더라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의 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야?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도무지 가지고 그 사람 미워 죽겠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보니까 그 미워 죽겠는 사람은 어디로 가버리고, 불쌍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가 있어.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가 돼야 된다니까? 부부 사이가 먼저 그의 나라가 돼야 돼. 가정이 먼저 그의 나라가 돼야 돼. 그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으로 살면 결국 예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계를 성전에다가 열왕기상 7장 51절부터 8장 11절에 보니까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계를 딱 설치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계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의 충만이 그리스도의 마음 충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예요? 다시 봐. 23절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나를 보는 날에는 그 말이에요. 내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라. 내가 너희로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무엇으로 주신다? 그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4절 시작.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그 이름으로 살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너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말이야. 말이나 이래나 예수 부부싸움도 무엇으로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부부싸움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부부싸움을 하면 금방 좀 찢어진 것 같다가 다시 하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금방 하나 돼버려. 이해가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니 다 받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25절 26절 그날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27절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려면 무엇으로 살아야 돼? 무슨 법으로 살아야 돼?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돼. 너희가 성령의 법으로 사니까 내 이름을 너희가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로 뭘 초월하지 않는다? 성령의 법을 초월하지 않아. 진리를 초월하지 않아. 진리의 법을 초월하지 않아.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나오잖아요. 레위 제사장들. 레위 제사장들은 뭘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제사장은 두 번째 언약을 가르치라고 해서 또 그리고 새 언약을 가르치는 자. 그들의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줬어.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들은 무엇이 기업이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고 산다 그 말이나 뭐요? 무엇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사는, 하나님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우리 천재모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